자, 고행과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또 하나 중요한 경전은 이제 디가니까야 8번. 까사빠 사자후경이라고 이제 아마 PTS본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6차 길집본에서는 마하시하나다 수땅해서 이게 이제 사자후의 큰 경이라고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에서 고행에 대한 불교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라고 주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세조는 전적으로 고행을 비난하는가라고 경전이 시작이 되고요. 경전은 전반적으로 고행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무의미하다. 근데 무의미하다라는 말은 우리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죠. 부처님이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에서 볼 때,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져야 하는 것, 이런 고정관념하에 있을 때 부처님도 그거를 가장 혹독한 고행까지를 하셨던 거지만, 그러나 정작 깨달음으로 이끄는 바른 길은 행복에 의해서 행복으로 가져야 하는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수행법이 불교 수행법이다. 이제 이래 되니까 내용이 이제 쭉 나오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디가니까의 8번에서는 그렇다면 부처님은 고행을 전적으로 부정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니야, 그런 거는 아니야.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고행은 참 무의미한 거야. 어떤 것이 의미로운 것이냐? 우리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지혜를 개발하는 일이 의미로운 일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좀 여러 내용을 쭉 좀 요약을 해봤는데 그냥 쭉 읽어보죠. 곧다마 존자시여,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삼은 곧다마는 모든 고행을 비난한다. 모든 고행자와 거친 삶을 사는 자를 전적으로 비난하고 비방한다라고. 그러니까 까사빠라고 하는 이제 나체 수행자로 나와요. 마하카사파 존재 아니에요. 까사빠라고 하는 이제 나체 수행자가 부처님을 만나서 아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문고따마, 즉 부처님은 고행이라는 거는 모두 다 잘못된 거예요 라고 비난한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까사빠요. 사문고따마는 모든 고행을 비난한다. 모든 거친 삶을 사는 고행자를 전적으로 비난하고 비방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나에 의해 말해진 것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다. 오히려 존재하지 않는 것에 의해 거짓으로 나를 비난하는 것이다. 까사빠요. 여기 나는 인간을 넘어선 하늘 눈으로 어떤 거친 삶을 사는 고행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본다. 까사빠요. 여기 나는 인간을 넘어선 하늘 눈으로 어떤 거친 삶을 사는 고행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본다. 요거 무슨 얘기예요? 고행하는 거 전적으로 잘못된 겁니까? 비난합니까? 이래 물으니까 부처님이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늘 눈으로, 그러니까 천안통 이런 얘기겠죠? 하늘 눈으로 보아가지고 알아. 그대들이 말하는 그런 거친 삶을 사는 고행자가 그러한 고행의 결과로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것도 내가 보거든. 근데 그렇다고 거친 삶을 사는 고행자가 죽은 다음에 다 지옥 가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 중에는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나는 자가 있다는 것도 나는 본다. 그러니 이렇게 고행의 삶을 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태어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전적으로 고행은 나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물론 이 고행이 해탈되는 삶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방법은 못 되지만 그러시면 정보부님 우리가 아까도 좀 그런 이야기 했었죠.
인간 몸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인간보다 더 힘 있는 어떤 자가 우리를 몰살시키는 뭐 이런 거. 아까 우리 구데기를 인간이 한 몫 다 죽일 수 있는 이런 것처럼 그러한 것에 견주면 열반까지는 몰더라도 우리가 죽어가지고 인간으로 안 태어나고 저 높은 하늘에만 태어나도 그 자체가 작은 성과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불교 신자가 모두가 다 해탈해서 아라한되고 열반을 실현해야 된다. 이 한 가지만을 불교 신자의 삶의 목표로 이른다 하면 곤란하죠. 모두가 다 출가해야 되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수도 없이 경전에서 보면 정말 수도 없이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 하늘에 태어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거를 정말 수도 없이 부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그거는 그래도 우리가 인간으로의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늘에 태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어쨌든 내가 잘 사는 거요. 나의 한평생이 이만한 성과를 거뒀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좋은 일이거든. 그런데 고행자가 꼭 불교신자만 하늘에 태어나는 건 아니죠. 불교신자가 아니고는 출가제가 막론하고 불교신자가 아니고는 열반을 실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불교신자가 아니고도 삶의 방법에 의해서 하늘에 태어날 수가 있잖아. 고행자 중에도 어떤 고행자는 고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삶의 방법이 잘못되어가지고 지옥 가는 자도 있지만 고행이라는 그 방법으로 살면서도 열반으로 이끌리지는 못하지만 하늘에 태어나는 그런 삶의 과정을 살아내면 하늘에 가는 거지 뭐. 그러면 고행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 태어났다 이랬을 때 봐 고행해가지고 하늘밖에 못 갔잖아 라고 비난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지 뭐. 그래서 부처님 고행에 대해서 전적으로 비난하는 거는 비난한다고 말하는 것은 나를 사실대로 말하는 거 아니다. 왜? 내가 보니까 하늘에 태어나는 자가 있는데 뭐. 요 얘기죠. 자 밑에 보면 이제 유사해요. 까싸빠요. 여기 나는 인간을 넘어서 하늘 위로 어떤 적은 고통의 삶을 사는 고행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본다. 까싸빠요. 여기 나는 인간을 넘어선 하늘 눈으로 어떤 적은 고통의 삶을 사는 고행자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본다. 까싸빠요. 이런 고행자들의 오고 감, 죽고 다시 태어남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아는 내가 어떻게 모든 고행을 비난하고 모든 거친 삶을 사는 고행자를 전적으로 비난하고 비방하겠는가?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는 거친 삶을 사는 고행자 이랬고 여기서는 적은 고통의 삶을 사는 고행자 요 차이 구체적인 의미는 이제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차이로 두 가지 형태의 고행을 말하면서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고행자들이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태어난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오고 가고 죽고 다시 태어남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고행에 대해서 전적으로 비난하고 비방하겠느냐. 그죠? 이렇게 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고행에 대한 불교의 관점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부처님은 고행이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행이라는 이 방법이 우리가 정령 가야 되는 해탈된 그 자리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방법은 못 되죠. 그런 측면에서 고행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하자 나체 수행자 까싸빠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곧담하여 이런 고행의 출발도 그 사문 바라문에게는 사문이라 불림이고 바라문이라 불림입니다. 그러면서 고행 1번, 고행 2번, 고행 3번 아까 시작하면서 제가 사자후의 큰경에서 고행 1, 2, 3번 나눠드린
그거 그대로 반복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전 안에서 보면 고행에 대한 많은 경우가 나타나지만 그 고행하는 이야기들이 주로 보면 이 부처님처럼 아예 그냥 끝장을 보자라고 하는 이런 혹독한 뭐죠? 이런 두까라, difficult to do 이런 쪽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는 고행하는 자요. 여기서 뭐 나체 수행자라든가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고행은 이렇게 좀 낮은 등급의 고행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면 거기도 이런 고행의 출발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까사빠가 부처님한테 한 말이 뭐냐 하면 요 정도의 고행을 하는 사람들을 놓고 그런 사문도 사문이여라고 불린다 이거야. 그런 바라문도 바라문이여라고 불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런 정도의 고행을 하는 사문 또는 바라문을 보고는 와 사문이구나, 와 바라문이구나 이렇게 존중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넘어가죠. 부처님이 까사빠요. 나체 수행자이고 관습을 거부하며 살고 손해받아 핥아서 먹고 내지 이런 식으로 보름에 한 번 음식을 먹으며 산다. 요게 이제 고행 1번이죠. 이렇게 고행 1번을 반복하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거 개의 구족과 심의 구족과 해의 구족은 바꿔지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고행을 하는데 이 고행에 의해서 어떤 것이 성과로 나오느냐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어 라고 하면서 뭘 말해요? 개라는 것과 심이라는 것과 해를 말하죠. 개의 구족, 심의 구족, 해의 구족. 이 세 가지가 뭐예요? 개의 구족과 심의 구족과 해의 구족은 바꿔지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다. 이게 뭔 얘기인가요?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결국은 지혜의 문제잖아. 아무리 뭐 고행그리 해봐야 지혜가 닦아지지 않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이런 낮은 수준의 그 고행을 하면서 이런 고행을 하는 나는 사문이요, 이런 고행을 하는 나는 바라문이요 라고 사문이다 바라문이다 라고 뽐을 내고 있지만 그런데 곤란해 하는 얘기죠. 그런 정도의 고행이라는 방법으로는 개와 심과 해라는 이 세 가지를 부족할 수 없어. 이 세 가지를 갖출 수 없어. 이 얘기죠. 박호부님,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르죠? 개, 심, 해. 삼학? 그죠? 이게 삼학이죠. 이거랑 좀 유사하지만 다른 거 뭐가 있나요? 정맞증. 세 가지 온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개, 정, 해가 있죠. 개의 무더기를 닦는 게 개의 구적. 그래서 개의 구적 요거를 개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의 무더기를 닦는 것을 요거를 이건 우리가 중요한 차이예요. 정의 구적이라고 안 하는 거야, 요 자리를. 심의 구적이라고. 삼매를 닦는 일이 심학이야. 찢다 식하죠. 근데 요 얘기는 우리가 꼭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저 5가지 기능을 말할 때도 5가지 기능 말할 때 이거 얘기하죠. 심.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은 심이잖아. 그런데 이 눈이 보려면 눈을 떠야 되죠. 눈 뜨는 게 사띠잖아. 빛을 비춰야 되죠. 빛 비추는 거 빤냐잖아. 그런데 이 찢다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죠.
이거잖아요. 사띠,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이 관계를 우리가 5가지 기능에서 보잖아. 이때 물론 정진과 믿음이라는 게 사띠에 묶여서 함께 있는 거죠. 여기서 5가지 기능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지막에 가면 염오라는 것이 뭐예요? 사띠의 완성 과정이죠. 그러니까 사띠의 완성이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이라고 하는 영어. 그걸로 생겨나 있는 찌따의 심의 행위 영역의 모든 문제는 다 제어된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찌따가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제어하는 거 사마타라고 하는 삼매의 완성 과정. 윗바사나라고 하는 빠냐의 완성 과정. 염오는 사념처. 사마타 삼매의 완성 과정 이탐. 윗바사나 빠냐의 완성 과정 소멸. 염오 이탐 소멸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사띠 사마디 빠냐 이 과정은 사실은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히 고멸이라고 하는 수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 관계를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삼학과 삼온. 삼학은 내가 닦는 거요. 공부하는 거요. 만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런데 삼온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공부거리죠. 공부거리. 만드는 대상이요. 요런 계학은 계온을 닦는 거. 심학은 정온, 삼매를 닦는 거. 해학은 해온, 지혜를 닦는 거. 분명히 경전이 알려주는 교리체계는 이렇다고요. 삼학과 삼온. 근데 요거 보통 어떻게 말해요? 개정의 삼학 그러죠. 경전은 개정의 삼학이라고 말을 안 해요. 요 개념 잘 봐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아무튼 요거 심과 정, 요 대응 관계를 주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때 이런 개념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런 거 치지 말자고요.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는 개와 심과 해의 구적은 바꿔지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다. 그것 갖고는 안 돼. 이 얘기죠. 그래서 그는 사문으로부터 멀고 바라문으로부터 멀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개, 심, 해를 닦는 일을, 이 공부하는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제 낮은 수준의 그런 고행이라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렇게 고행하니까 내가 사문이요? 내가 바라문이요? 이렇게 너네들이 뽐을 내봐야 그거 갖고는 이렇게 개와 심과 해를 닦을 수 없어.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부처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대들이 아무리 그거 가지고 내가 사문입니다, 내가 바라문입니다 라고 뽐을 내봐야 그거는 사실 아니야. 그건 거짓이야. 그러한 삶은 개와 심과 해를 구족하는 개정해를 닦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한 그대들은 사문으로부터 멀어. 바라문으로부터 멀어. 아직은 그대들은 사문이라고 말할 수, 바라문이라고 말할 수 없어.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문이다, 바라문이다. 사문다운 것은, 바라문다운 것은 무엇냐? 앞에서도 나온 거지만 결국은 지혜의 문제잖아. 개정해 삼온을 개심해 삼학으로서 공부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만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참으로 사문이구나, 참으로 바라문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요 개념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죠. 가사빠요. 비구가 원망 없고 진애 없는 자애의 심을 닦을 때, 요 심이 어떤 심이냐라고 하니 원망 없다, 진애 없다, 그리고 자애의 마음이다. 그랬다. 이러한 자애의 심을 닦을 때 번뇌들의 부승으로부터 번뇌 없는 심의 딸과 해의 딸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요건 뭐예요? 요건 아라한된다. 요 얘기죠. 이러한 마음을 닦을 때 비로소 아라한을 성취할 수 있다. 까사빠요. 이것이 비구는 사문이라고도 바라문이라고도 불리는 것이다. 요게 지금 고행 1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는 고행 2번, 고행 3번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거 가지고는 멀어. 이렇게 아라한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사문이고 바라문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반복이 돼요. 이와 같이 말하자 마체 수행자 가스아빠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시여, 사문은 어렵고 바라문은 어렵습니다. 라고. 참 사문, 바라문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부처님이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가스아빠요. 세상에서 사문은 어렵고 바라문은 어렵다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물깃는 하녀까지도 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1, 2, 3번 낮은 고행, 그 고행에 대해서 사문은 어렵고 바라문은 어렵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나체 수행자 가사빠는 그 고행 1, 2, 3번이라는 낮은 그 고행을 실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부처님하고 대화 가운데 사문은 어렵고 바라문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부처님이 에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사문, 바라문이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어렵다라는 것은 곤란해. 왜냐하면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물깃는 하녀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이런 고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문이고 바라문이고 이래 말을 하지만 장자 또는 장자의 아들 심지어는 물깃는 하녀까지도 나도 해보지 뭐. 고행 1번이라는 거, 고행 2번, 고행 3번이 사실은 말은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하려고 마음 먹으면 못할 일이 뭐 있어요. 심지어 물깃는 하녀까지도 하고자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고행을 하는 주제에 사문이라고 바라문이라고 뽐을 잡으면서 사문으로의 삶은 어려운 삶이요, 바라문으로의 삶은 어려운 삶이요, 이거 적절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와는 다른 것, 즉 비구가 원망 없고 진애 없는 자애의 심을 닦을 때 번뇌들의 부승으로부터 번뇌 없는 심의 탈과 해의 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무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개심해 사막을 닦아가지고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이러한 사문, 바라문에 대해서 참으로 사문은 어려워, 바라문은 어려워. 이거는 적절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장자도 장자의 아들도 물깃는 하녀도 그거 나도 해보지 뭐 라고 나도 해보지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나체 수행자가 하는 그런 정도 고행이라는 거야. 누구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지만 이제 부처님이 제시하는 이러한 사문, 바라문, 다운 삶은 맘먹는다고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두고 어렵다라고 말하면 그건 적절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어봅니다. 까사빠요. 이것이 비구는 사문이라고도 바라문이라고도 불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들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올바르게 부처님을 따라서 개심해를 닦는 개정해 삼온을 닦아나가는 이러한 비구야말로 사문이고 바라문이다. 너네들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자 나체 수행자 가스아빠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시여, 무엇이 개의 구적이고 무엇이 심의 구적이고 무엇이 해의 구적입니까? 자, 일단 이제 이야기가 쭉 다 온 거죠. 다 와가지고 그대들처럼 그런 삶을 살면서 사문이다 바라문이다 어렵다 예 말하는 거 다 모르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은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진해하지 않고 자애를 담는 마음으로 개를 부족하고 쉼을 부족하고 해를 부족하는 개온을 정온을 해온을 공부거리로 삼아서 닦아나가는 요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사문이고 바라문이고 그들이 나의 제자인 비구요. 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나체 수행자 가사빠가 이제 따지자면 홀딱 반하는 거지 뭐. 홀딱 반해가지고는 그러면요 부처님 저도 요것 좀 따라 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게 이제 여기서 곧다마 존자시여, 무엇이 개의 부적이고 무엇이 심의 부적이고 무엇이 해의 부적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정보부님, 제가 그 사문과경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 사문과경 하면 무엇보다도 수행 체계도 열애의 출현부터 깨달음까지 이렇게 그림이 하나 그려지잖아요.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가 얼마나 비중이 큰 것인가? 라고 말할 때 디가니까야 34개의 경을 1, 2, 3 3권으로 구분해놨죠. 그 중에 1권이 13번까지라고요. 첫 번째 경은 법만경, 62가지 사땡견해를 부처님이 설명하는 경이고, 두 번째가 이제 사문과경이잖아요. 그러면 사문과경부터 13번경까지 두 개의 경전은 이제 조금 형태를 달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12개에서 2개 보면 10개. 경전 10개는 사문과경이 말하는 열애의 출현부터 육신통, 누진에서 해탈하는 이 전체 과정을 동일하게 제시하면서 이게 불교적인 제사 방법이야.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수행 체계가 어떤 성과를 주느냐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주제별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 요 까사빠 제목이 뭐였지? 이게 마하시하나다경이었죠. 근데 그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냐 하면 어디 갔나요? 까사빠 사자후경 이랬네. 이 까사빠 사자후경이 디가니까야 8번경이라고. 그러니까 8번경이라는 건 뭐예요? 사문과경이 제시한 이 수행 체계를 그대로 제시하면서 이 수행 체계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어떤 용도로 쓰일까라는 부분에 한 가지를 보여준다고요. 그럴 때에 이제 지금 자, 제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로 가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로 답변. 자, 나체 수행자 까사빠가 이제 부처님한테 홀딱 반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나도 그 개와 심과 해를 부족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요걸 여쭤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바로 사문과경이 말하는 수행 체계를 제시하면서 여기까지는 개고 여기까지는 정이고 심을 닦는 거고 여기까지는 해요 라고 개정해 3온으로 구분을 해준다고요.
이때 보면 이제 그 열애가 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듣는 자가 믿음을 일으켜서 출가하잖아. 그리고 나면 출가자의 네 가지 일상으로 계를 지키고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사티삼바자나하고 만족하고 네 가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5가지 장애가 제거됨을 장애를 제거하면서 제거됨이 관찰될 때 환희, 희열, 경안, 행복해서 삼매에 들죠.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 하면 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아니다. 그 장애를 제거하는 맞을 거예요. 그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그리고 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 정학에 속하고 그 다음에 제4선에서 8가지 방향이 있죠. 그것이 해하고 부처님이 구분을 해서 정의를 해줘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개와 신과 해를 닦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바로 사문과경의 수행체계에서 잘라가지고 요게 개요. 또 사선 잘라가지고 요게 삼매요. 요 삼매를 닦는 것이 심해부적이에요. 그리고 8가지 방향에 대해서 요게 개요. 개의 구적이에요. 요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문과경의 수행체계도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저는 이게 오늘 한 번 수업으로 고행 이야기를 마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다음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래도 4개의 경전을 통해 가지고 고행이라는 거 사실 뭐 고행이 불교 공부의 본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행에 대해서 불교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놓쳐서 안 되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